오늘부터 새로운 말씀 시리즈로 여러분과 같이 앞으로 창세기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쭉 강해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보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하는데 그 중에 네 번째 인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에 대하여 어떻게 그 말씀을 시작하는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이 히브리서의 결론적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에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렇지.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갔기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 이렇게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맞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이 탁월해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패역한 이 땅 가운데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펼쳐가세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이 히브리서 11장 같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결론만 가지고 유추하면 성경을 반만 아는 거예요. 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비로소 그 믿음의 선진들과 동행하신 하나님을 우리 역시 체험할 수 있고, 그들이 참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빚어가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할 때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답이 전심으로죠. 우리가 지난 5주 동안 배운 게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시시하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되 대충대충 인도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에 하나님은 언제나 전심으로 해요. 그걸 영어로 풀면 with all my heart, with all my soul, with all my strength입니다. 저는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문득문득 하나님을 떠올릴 때에, 특별히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할 때에 이 단어가요, 여러분 마음 심령에 깊이 박혀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되 전심으로구나. 그의 전심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을 향한 순종은요, 모자랄 수 있어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요,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고요? 전심으로라고요. 은혜가 안 되는 표정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되어 산책하실 때 한번 이 전심으로는 단어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한번 걸어보세요. 제가 아침마다 산책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제 마음도 서먹서먹 하잖아요. 아침부터 걸을 때 그냥 뭐 전심이 막 나오고 이러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걷는 나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먼저 생각하고 걷다 보면요, 이렇게 허물 많은 나를 하나님이 전심으로 자녀 삼아 주셨구나. 이렇게 모자라고 부끄러운 나를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를 맡기셨구나, 이 생각을 하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래서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가정 한 가정을 올려드리면 상상할 수 없는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 가운데 채워주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은 부족할지언정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전심으로 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심의 사랑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이 아브라함 강해는 사실 With all my heart and soul 이거 2부예요. 2부. 그렇게 전심으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다는 거지. 그런데 왜 오늘의 제목이 With all my heart and soul이 아니라 이 시리즈의 제목을 제가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고 잡았어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오늘은 좀 이 이유를 좀 나누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라는 이 시리즈의 제목은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 설교를 하시면서 이 제목을 잡았더라고요. 근데 이 제목이 그렇게 제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제가 잡은 제목은 이거였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 흔하죠. 믿음의 뿌리를 찾아서 믿음의 가문을 세웁시다. 요것 중에 하나로 이제 아브라함 강해를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저에게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 이게 너무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뭐 설교를 표절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쓴 제목을 갖다 쓰는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죄일까? 그러면서도 마음이 불편해요. 지난 한 주 그래서 무슨 타이틀로 이 아브라함 시리즈를 할까? 이게 참 마음에 불편했는데 우리가 매주 수요일마다 성도님들과 함께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지난주가 사도행전 3장을 읽는 때였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것을 뽑고 나눌 것을 정리하기 위하여 제가 사도행전을 쭉 읽어나가는데 사도행전 3장이 베드로가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를 고치고 그 기적의 사건이 베드로로 하여금 설교를 하게 만들고 그 사도행전 3장은 베드로의 설교가 중심된 내용이에요. 그 3장의 끝이 이렇게 끝납니다. 베드로의 설교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3장이 어떤 이야기로 끝나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요. 제가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번 주부터 무슨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에 대한 설교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다가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저는 몰랐어요. 수십 번 사도행전을 읽어도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근데 아브라함 설교를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자료들을 조사하고 묵상하는 저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작은 은혜로 제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지, 이번 시리즈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우리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너무 좋아서요. 바울이 이 아브라함에 대하여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아브라함이 왜 우리 믿음의 조상인가를 이야기하는 대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제가 찾아봤죠. 로마서 말씀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말한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 씨가 복수가 아니에요. 단수입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그걸 이렇게 설명해 줘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저에게 갈라디아서 3장 16절이잖아요. 이게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읽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뭐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하셨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 전한 복음이란 타이틀은 그 목사님이 쓴 게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형우가 그 제목 써도 돼. 그거 그 목사님이 정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한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방인인 우리들이 오직 다른 거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것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 복음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누가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목적과 이유를 밝혀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 이야기하면 이거 설교 되게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의 세 가지 복,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복의 근원되는 축복. 이거 설교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복으로 그를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받은 이 복, 이 약속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 누리는 복음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믿음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된 선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자신을 찾아오셔서 축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신의 삶을 맡겨드렸어요. 의탁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결코 내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믿음의 모습이 그 말씀 안에서 생겨나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이 어떻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인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으로 그를 빚어가시는가, 이것이 아브라함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 속에 복음으로 녹아져서 누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써봤어요. 하나님이 이방인된 우리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아브라함이 그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한다고요. 왜? 그가 그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약속에 자기 자신을 믿음으로 의탁했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 속에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스토리를 읽어보시면 그가 믿음이 좋아서 믿음의 조상이 아닌 걸 알아요. 그 아내 사라를요, 자기 한 목숨 살고자 누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초창기의 삶의 모습에 나와요. 그게 뭐 초창기 때니까 이해하겠다 싶은데 아니요. 창세기 20장에 가면 그가 또 한 번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브라함에게 너의 씨로 말미암아 온 열방이 복을 받을 거야 하지만 아브라함이 택한 방법은 뭡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음으로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갔다고 하는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건 뭐예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냐면 그의 실수와 그의 실패 속에서도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여정길을 쭉 따라가다 보면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단어는요, 믿음, 복음.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믿음으로 여겨주시는가?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고 그러거든요.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고백을, 어떤 삶을 하나님은 그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여겨주시는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음, 이 복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삶을 빚어가는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삶도 똑같은 원리와 원칙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이영국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특별한 존재로서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오직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왜? 그가 첫 번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들을 여러분 이제 한 주 한 주 읽으시면서 믿음,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좀 마음에 품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한 주 이 제목 하나 정하는 데 있어서 다시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성경은요, 탁월한 신학자의 해석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제가 참 주석을 참고하기를 좋아해요. 이 말씀이 기독교 역사상 어떻게 해석되었는지가 전 참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주석을 쌓아놓고 보는데 성경은 그렇게 해서 해석되는 책이 아님을 다시 깨닫습니다. 성경은요, 목회자의 탁월한 논리나 혹은 뜨거운 열정으로 증명되는 책이 아니에요. 저에게 그런 열정과 논리가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성경이 진리인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요, 성경이 증명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의 말씀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 그래서 저는 깨달아요. 성도가 목사의 설교 듣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영은 고갈되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지성이나 논리가 아닌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이고, 왜? 성령님이 기록하셨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을 마음에 받는 자들의 삶 속에는요, 반드시 성숙과 변화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말씀과 함께하는 자의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고 인생을 결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죠.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힘이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자꾸자꾸 펼쳐지기를 축복하고요.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깨달음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눠보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간단해요. 첫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 그때 세상의 모습이 어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대체 언제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 모든 세상의 죄인들을 믿음으로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셨는가?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그때의 모습 하나를 나누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죠. 두 가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복을 빌어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만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그 하나님의 명령,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리지 못하고 죄를 범하죠. 창세기 3장에 죄가 인간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부터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11장에 이르기까지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표현하라면 뭘까요? 죄의 관영함이에요. 인간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죄예요, 죄. 창세기에 족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목해야 될 족보 두 가지를 좀 보면 창세기 5장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오고요. 창세기 11장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11장에 노아의 아들인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이르는 족보가 나와요. 그래서 참 공교롭게도 저 두 가지 족보를 보면 10번째 인물이 누군지 보세요. 제가 노랗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10번째 누가 나와요? 아담으로부터 10번째가 노아고요. 셈으로부터 10번째가 아브람입니다. 이 두 사람들은 좀 특별해요.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온 땅에 죄악이 관용되어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이 땅에 보내서 다 쓸어버리시죠. 노아의 이야기의 시작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노아 때의 세상을 보시고서 하나님의 마음이 한마디로 근심으로 한탄하셨어요.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가 특별한 이유는 노아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종족을 번성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어요. 그게 노아의 방주고 노아의 홍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멸하고 노아의 방주에 탔던 노아와 그의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이제 노아 방주 밖으로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는 누구의 족속이 다시 형성되는 거예요? 노아의 자손들이 퍼져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11장은 어떻게 또 표현되어졌냐면 노아의 후손들이 하는 일입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대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이 노아 하나를 은혜를 주셔서 그를 통하여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그로 방주에서 생명을 지키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온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1장에 가서 어떤 결과를 낳았어요? 또다시 죄악 가운데 우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자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결론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세상의 모습은 죄의 관영이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온 죄예요. 죄가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에 우리가 도달하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안 되잖아요. 존재 자체가 다르거든요.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같아질 수 없는데 우리 마음에 죄가 딱 낙인 찍혀졌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그래서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같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간의 삶 속에 느껴지는 허무함이라고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권세를 가져도 그렇게 될 수 없어요. 그 모든 것이 죄로 인하여 우리 속에 들어온 허무입니다. 허무의 삶 속에 어찌 만족이 있겠어요? 허무의 삶 속에 어찌 감사가 있겠어요? 허무의 삶 속에 어찌 평강이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평강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참된 감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참된 만족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서 누가 만족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졌고 그 방주가 홍수 심판에서 모든 생명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방주라고 우리가 말을 하지만 그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여전히 죄로 관영했어요. 인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이제는 어떻게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방주 만들라고 안 하십니다.
이렇게 죄악이 관용되어 있으니까 내가 다시 세상 쓸어버릴 테니까 너 방주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그에게 복음을 주셨다고요. 복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주어가 누굴까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로 복의 근원이 되도록 그를 빚어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의 자손으로부터 온 열방이 은혜를 누리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라고요. 복음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지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았잖아요. 크게 창세기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라고요. 내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너로 복의 근원되게 너를 찾아왔으니까 이제 너는 나를 쫓아. 이거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은 의로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실수하고 그가 실패해도 하나님은 그의 삶을 빚어 복음으로 인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거라고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게 재미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재밌어야 돼요. 왜? 내 이야기니까. 오늘도 성령 안에서 살아 숨쉬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 세상은 죄로 관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믿음으로 복음 안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왜 아브라함이냐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것,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근데 왜 아브라함일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만한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서 요 아브라함만은 괜찮다. 내가 얘를 통해서 믿음의 씨를 내리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걸까요? 그게 아닌 거를 성경이 말한다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그의 생명이 다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대목으로 설교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무엇을 섬겼다고요?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아버지를 따라 우상의 조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수였어요. 뭘 말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님을 말하는 거죠.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서 설교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대목을 이렇게 설교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브라함의 여정을 제가 한번 말합니다. 갈대아 우루, 아브라함이 처음 살았던 곳이에요. 그가 아버지 데라와 함께 움직여서 도착한 곳이 하란입니다. 그리고 이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이 가요. 이 세 군데 정착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 때는 언제일까요? 어디에 있을 때일까요? 갈대아 우르입니까? 하란입니까? 가나안입니까?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보니까 갈대아 우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이 하나님을 맞이했어요. 내 고향, 친척, 가족들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부름 앞에 아브라함이 자리를 뜨는데 누구와 함께 떠나요? 그 아버지 데라와 함께 떠납니다. 근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향하다가 중간에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하란입니다. 그 하란이란 이름은 교차로란 뜻이에요.
여러 갈래의 교차로. 교차로는요, 머무는 곳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곳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그 아버지 데라는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하란에 머물렀다고요. 언제까지? 그 아버지 데라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비로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내용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부르실 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갔다고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본다고요? 아브라함이 즉시로 순종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온전히 순종했다고요.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나옵니까? 아브라함은 즉시로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온전히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알 수 있다고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감정의 반응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요. 생전 만나지 못했던 신이에요. 그 신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그 신이 나를 찾아오신 그 사건이 너무 두려워요. 그리고 그 신이 나에게 말씀한 축복을 생각하는데 그 축복을 끊임없이 생각하니까 내 마음에 뭐가 일어나요? 소망이 일어나요.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내 인생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니구나. 그 소망으로 아버지를 설득하여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하란에 도착하니까 너무 좋아요. 갈대아 우르보다 하란이 더 살기가 좋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혹시 여기 아닌가? 아버지와 함께 눌러앉아 살았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죽자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여기가 아니구나.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을 보면요, 그가 감정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게 아니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빚어져가는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척하면 입니다. 이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뭐가 있어요? 갈등이 있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아브라함과 똑같이 갈등이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갈등을요, 받아주신다고요. 중요한 사건 하나가 또 있습니다. 오늘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식을 낳지 못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10대,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10대예요. 근데 아브람 다음에 자손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전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람 때에 그 아내 사라는 불임이에요. 불임. 여러분, 구약에서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 불임이다,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그 성경에 보면 불임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불임이고요. 우리가 봤던 모압 여자 룻이 불임이고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불임이고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불임이에요. 다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결핍, 그 부족함은 인간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믿음 없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없는 자예요?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성경에서 나오는 불임의 이야기들은 다 어떻게 펼쳐지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유로 나와요. 한나가 불임이었는데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고요. 엘리사벳이 불임이었는데 세례 요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길을 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었고요. 사라가 불임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이 복을 받는 근원이 되었단 말이죠. 말씀을 마칠게요. 아브라함이 믿음도 없고요, 아브라함이 소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결코 내세울 것 없이 살아가는 소시민 같은 평범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전심으로 해요.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을 부르시는 건 우연도 아니고 대충도 아니고요. 전심으로 해요. 왜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왜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열 때, 왜 셈으로부터 아브람까지 열 때, 왜 의미도 없이 보이는 이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죄악이 관영하여 온 땅이 하나님 앞에 악으로 둘러싸여도 하나님이 뭐를 지켜가세요? 은혜의 물줄기를 지켜가신다고요. 그래서 저기 셋이 없으면은 아브람도 없는 거예요. 스룩, 루, 나홀 없으면요 아브람도 없는 거예요. 아브람이 존재하는 이유는 저들이 지켜졌기 때문에 아브람이 존재하는 거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의미 없다? 예, 우리가 나를 평가할 때는 의미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의미 있다. 언제 그 의미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질 때. 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지, 왜 나의 삶이 이렇게 가치 있는 삶인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하신다고요.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전심이 내 삶의 자리에서 순간순간 체험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의미를 찾게 하시고 그 복음이 나의 삶 속에 함께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